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으로 야무지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우리는 여론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으로 우리는 세팅된 것을 벗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시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흘러갔는데도 최근에도 제가 얘기를 또 전해 듣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있었던 일, 그걸 후배들이 아직도 회자를 하고 있대요. 총학생회 그 부총학생회장 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100주년 기념이라 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뭐 다들 하니까, 제가 나온 학교는 학기 시작할 때마다 사발씩 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뭐 의뢰이 그런 줄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100주년 고사를 준비를 한 겁니다.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새파란 20살 학생들 데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는 학교니까 아무 말 못할 학부모들 앞에 세워놓고 이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데에 내가 가담할 수는 없다. 저는 우리 서울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서울에 신선한 새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일 있는 이후로,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일의 설명은 생략하고, 그 일 있은 이후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제가 다 설득했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를 안 쳐다놓고 천지신명한테 제문 읽고 나를 참여시키는 게 이게 옳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진짜 나는 마음으로 나는 천지신명 믿고 뭐 제문 읽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런데 나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게 맞냐? 아니, 불신자들은 이 미션 스쿨 뭐 채플 거부 이런 것도 막 용감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제사 지낸다 그러면요, 막 쪽도 못 써요. 뭐 학교에서 회사에서 뭐 한다 그러면 돼지머리 걸어놓고 뭐 하면은 우리는 찍소리도 못 해요. 왜 그런 겁니까? 사사시대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사울시대가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막아 세우는 자 없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과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 인물이 나왔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요 보면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관리하시면서 계속 쓰세요. 계속 사용하시고 계속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거든요. 그걸 당연한 듯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딱 들이밀 때 우리는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틀린 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마음속 열어보면 왜 살아가냐? 경쟁자의 마음을 딱 가지고. 이 경쟁자의 마음이 뭐냐면 굉장히 이 질투와 탐심의 마음이거든요.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할 때 괜히 헤브론으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거 자기 아버지 흉내내는 거고요. 자기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왕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라이벌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반역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역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역의 기질을 기도하는 가운데 꺾고 순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요, 티는 안 내는데 압살롬이 살인자의 마음을 품고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지냅니다. 이 배다른 형 암논하고 만나도 늠름하게 한 2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요, 잔치에 초대할 때는요, 막 웃으면서 초대합니다. 그런데 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의 마음에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자의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음행에 쉬지 않는 눈 가지고요, 막 스마트폰 가지고 이상한 데 막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막 이 음란한 이런 것에요, 우리 청소년 청년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요새 노출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걸 죄로 인지하지를 않아. 거기에 딱 완전 틀린 것으로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야 맞는데 나의 정욕의 대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암논처럼 딱 그렇게. 틀린 것으로 세팅된 데서 벗어나라. 여러분, 완전히 틀린 것, 망할 것으로 세팅된 것에 벗어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보면요, 반역하는 마음이 부모님을 향해요. 불효자의 마음으로 딱 세팅되어 있어요. 불효자의 마음.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 받았지만 그 14가지가 전부 10계명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틀린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딱 세팅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은 자녀들요, 부모님을 감사함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면서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제5계명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음 그대로 놔둬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명 안 주시죠. 우리의 죄악된 마음 그대로는요, 부모님 공경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것, 틀린 것,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망할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망할 것으로요, 딱 세팅돼. 교만한 사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망하는 결과 뭐냐? 욕심을 자꾸 쌓아요. 욕심을 자꾸 쌓아. 자기 것 아닌 것에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런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은 보지 못하고 응답 달라고만 합니다. 응답 달라고.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 응답 달라고. 세팅이 틀리게 돼 있으면 응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팅이 틀리게 돼 있는데. 제가 우리 일도가 어디서 이렇게 점프하고 뛰어내리는 거 좋아해요. 토이스토리 이게 어릴 때 좋아하더니 버즈 라이트이어 그래가지고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그래서 뛰어내리면서 버즈 뭐 이렇게.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막 손에 막대기 이런 거 안 쥐어줍니다. 뛰어내리다 이거 큰일 나잖아요. 손에 뭐 이게 길쭉하고 날카로운 이런 거 절대 안 줍니다. 달라 해도 안 줍니다. 왜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걸 주면 다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전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지혜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수 있는 세팅으로 나를 바꿔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도 안전한 세팅으로 나를 바꿔라. 그래서 가장 근본 응답이 뭐예요? 내가 바뀌는 응답이 근본 응답입니다. 본색이 바뀌는 응답이 먼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색 안 바뀌고 응답 같은 거 오면요, 더 큰 재화가 돼요.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이 지금 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왕자리에 꾸역꾸역 올라가니까 안 되죠. 신자로 이렇게 생활하면 되는데 막 굳이 막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요, 실패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없는데 이제 하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 거룩한 소명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에 이제 부딪히면은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원망과 원한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팅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 대신에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원한을 가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상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것, 사랑할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가 절대 언약 4가지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 말씀, 기도,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세팅이 딱 되면요,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많은 오늘날의 인물도 언급할 수 있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이 사사시대의 유년기를 지나오면서 사울 시대를 지켜보면서 그러면서요, 다윗의 마음에 골리앗 앞에 딱 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곳곳에 산당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나온 날들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의 하나님의 해오신 게 보여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계획이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에 눈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시대를 놓고 자기 현장을 보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가운데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뭐냐? 그게 이 사무엘을 만나기 시작한 때부터 다윗에게 이제 열린 겁니다. 어느 날 자기는 뭐 집에 헐레벌떡 달려가 보니까 다들 형들이 도열해 갖고 서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왜 불렀나 싶으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줘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주 봤던 유명한 할아버지 사무엘 할아버지 아닙니까? 사무엘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여러분, 절대 여정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중직으로 특히 부름받은 분들,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여러분이 보통 교회 만난 줄 압니까? 일천지교회 하는 교회 만났어요.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교회를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요, 세계복음화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세대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로 차리고 내 사명 감당은 내 여정을 갈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 도로에 나가보세요. 자동차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경쟁하고 서로 부딪히고 막 쾅쾅거리고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갈 길로 다 길 찾아갑니다. 도로 나가서는 다 지혜롭게 해요. 그런데 인생길 갈 때는요, 막 옆 사람하고 경쟁해요. 옆 사람하고 경쟁해요. 요셉 형들 같아. 요셉 형들 각각이 두고 계신 하나님 계획하고 요셉하게 두고 계신 게 다르거든요. 근데 막 요셉하고 경쟁해. 뭐 갖고 경쟁하냐? 아버지 사랑 누가 받냐? 뭐 그거 가지고요. 막 요셉하고 경쟁. 그런 치사하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여정을 찾아라. 이게 나의 절대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는 거 있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고 계신 목표가 있어요. 광야를 갑자기 떠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무던히 자기를 미워하고 광야를 막 떠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의 산과 들과 벌판에서 벌어지는 우상숭배 현장을 봤어요. 다윗이 뭘 봤습니까? 완전히 사울의 이 불신앙 정치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봤어요. 블레셋으로 망명 가서는 뭘 보게 된 겁니까? 완전히 기세등등한,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스라엘의 이 성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다곤 신전 이런 걸요,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여호와의 궤는 이 장막에다가 놔두고 말이지. 그 당시 블레셋에 막 다곤 신전 이런 건 의리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기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해서 블레셋에 들어가 너 봐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견학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주권적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빠져나올 수 없이 어디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요셉이 빠져나올 수 없이 노예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 원망하고요 사람 원수시해서 나의 세팅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다윗에게 절대 응답이 찾아오는데 언약 국가라고 하는 절대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정 국가라고 하는 절대 응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의 생애 전부가 사무엘 상하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제자의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제자는요 세상 여론에 그다지 신경 안 써요. 뉴스 일면에 나오는 뉴스 막 주요 뉴스 나오는 그건 하나도 뉴스가 아니야. 하나님의 굿뉴스가 진짜 뉴스야. 세상은 이건 진짜고 저건 가짜 뉴스다는데 제가 볼 때는요 다 필요 없는 뉴스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최고 뉴스예요. 그것만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뉴스다. 여러분 주된 관심이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고백하잖아요. 이게요 이 다윗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항상 24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성경에 뭐라고 약속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계획 갖고 계세요. 우리를 더 선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 떴을 때 기도부터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골몰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도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고 볼 일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볼 일입니다. 뭘요? 누구 찾기 이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난다 이것도 먼저 기도해 놓고 그렇게 만나야 돼. 하나님 오늘 꼭 필요한 만남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정말 지혜롭게 잘 들어야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청년 여청년 서로 만났어요. 만나고 난 직후에 막 기도가 막 된다. 진짜 축복된 만남입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기도는 모르겠고 그 자매만 생각난다. 위험한 만남입니다. 저거 목사님 좋은 거 아닙니까? 아주 위험한 만남입니다. 누구를 딱 만나고 났는데 말씀이고 기도고 모르겠고 막 그 아파트 그 가격 이것만 생각난다. 그러면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있는 중이라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대화하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요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봤는데 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전쟁하는 이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나가서 정복하고 전쟁하고 이방 땅에 수비대를 두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식민지를 건설하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처럼 내전이 벌어져서 전쟁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러잖아요. 되게 비양심적인 것 같아요. 군인들이 밤낮 없이 지켜주니까 안전한 나라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부터가요 너무 안 맞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 너무 몰양심이에요. 그 교부 어거스틴은 이 정당한 전쟁론, 의로운 전쟁론 이것을 이제 교훈으로 남겼는데 벨룸 유스tum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한 전쟁론 3가지. 전쟁이 정당하려고 하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 약탈하고 막 빼앗고 죽이고 노예 삼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은
하나님도 성경도 인정하는 정당한 전쟁이다. 두 번째,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악을 근절하기 위한 그런 전쟁. 그것은 정당한 전쟁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합법적으로 세워진 권위자와 기관에 의해서 개시되는 그런 전쟁. 이라야 정당한 전쟁이다. 그렇게 교부 어거스틴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도 맞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을 쓸어라라고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의 그 당시의 죄악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태어나는 아이들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 계속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런 땅을 새로 시작하게 만들지 않는 그게 오히려 불의한 거지.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이 관점을 정확하게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평화를 위함도 아니요, 사랑의 동기로 악을 제거하기 위함도 아니요, 합법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에 의한 전쟁도 아닙니다. 이게 불법적인 전쟁이에요. 불의한 전쟁이에요. 압살롬이 일으키는 전쟁이 불의한 전쟁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는데, 첫째,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오늘 18장 1절 2절을 보면은 불과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생육과 번성, 이걸로 봤을 때 군대가 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의 정도로 봤을 때 수천이다. 이거는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일단은 1만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천부장 3명에게 모두 다 소속되는 걸 볼 때 3,000명, 많아봐야 4,000명 이하,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 거죠. 3명의 천부장을 세워서 각각 이제 제1군, 2군, 3군 이렇게 이제 돕겠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이제 출군을 합니다. 이제 출정을 하는 겁니다. 휘하의 백부장들이 이제 쭉 이렇게 마치 이제 중대장들처럼 이렇게 조직을 짜서 이제 가는 겁니다. 아주 주력 부대는 뭐냐 하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600인 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본토 사람 히브리인들은 압살롬 편으로 대부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지키는 주력 부대가 누구냐? 이방인들이야. 이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죠?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고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주력이 돼서 이제 출정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윗과 오랜 세월을 함께 했어요. 도망자 시절 때부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건너와서까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인데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우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우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칼에 맞거나 활에 당하거나 하면요, 서로를 부축하고 끌어안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다시 싸매고, 그리고 같이 땀 흘리고 훈련받고 같이 피 흘리고, 그러면서요 서로에게 날아드는 칼과 창을 방패로 막아주고, 이런 전우들이에요. 굉장히 끈끈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3명의 천부장 휘하에서 출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말해요. 지금 100만이 넘는 이 대군들,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모여왔다 그랬거든요. 그런 대군을 상대하러 수천의 군대가 나간단 말이에요. 다윗이 나도 가겠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군장들을 비롯해서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는 것, 우리를 주목하고 쫓아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저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왕을 찾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왕은 이 성에 계십시오. 정말 생명건 충성된 일꾼들인 거 있죠.
평등 사상에 내 한 목숨이나 왕 한 목숨이나 뭐 같은 목숨 아니냐? 이런 사상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들이요 3절에 보세요.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신약에서 같은 고백을 봅니다. 바울을 강주리에 달아서 내리면서요. 또 바울이 막 매맞게 생긴 그 에베소의 현장에 연극장에 막 무리들이요 막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서 들어갈 때요.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 거기서 아마 그래 얘기했겠죠. 내가 바울이다. 내가 바울이다. 나를 잡아라. 그렇게 들어가 바울 나도 들어가겠다.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단지 인간적인 친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바울이 남아야 이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다. 나 같은 것은 초계같이 날아가도 별 상관없지만 바울이 남아야 로마가 살아날 수가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선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충성된 일꾼들의 고백은 한결같았다는 것을 봅니다. 셋째,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왜 그러냐?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이 임한 왕이에요. 무려 선지자 겸 사사인 그리고 제사장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이 있어요. 이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죠?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던 소원을 입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이 다윗 언약이 이제 맺어진 거지요. 다윗은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군장들과 이 충신들도요 다윗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범죄하고 파렴치한 짓을 한 적도 있지만 그것을 뻔뻔하게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려고 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필라델피아 가서도 필라델피아 제10 장로교회가 있어요. The 10th Presbyterian Church. 그 노회에서 지교회 10번째로 세운 교회다 이거죠. 근데 그 교회에 작년 연말쯤에 크게 스캔들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7개를 범했다.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임하시고 다른 분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아직 좀 어수선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했을 때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정돈이 필요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회개하는 죄인은 누구든지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스스로 왕에서 물러나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소명은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여론보다 중요합니다. 요새는 이런 경우도 뭐 비일비재한가 봐요. 배우자를 놔두고 바람을 피웠어. 이게 어느 날 걸렸네. 그러니까 바람 피운 이 인간이 뭐라고 하냐. 내가 이제 떳떳하게 당신을 못 보니까 우리 찢어지자. 뭐 아주요. 뭐 아주 유명한 옛 격언이 있잖아요. 방구 낀 놈이 성낸다. 이제 나는 뭐 또 다시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뭐 이 결혼의 이 배우자에서 난 물러나겠다. 굉장히 쿨하고 뭐 심플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게요 또 다른 죄를 크게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눈물로 통곡할 때에 정말 성숙한 교회로서 그를 받아들이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주장하는 것은요, 그거는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덕을 위해서 그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스데반을 죽인 일에 가담했던 사울도 받아들였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군장들과 이 군사들, 지금 수천 명 속에 들은 이 사람들이요, 다윗이 한 짓 모르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다,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떠들어대겠어요.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얼마나 떠들어대겠습니까? 야, 다윗 말이지,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 그 헷사람 우리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헷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로 이제 망명하고 기화해가지고 다윗을 섬긴 용사란 말이에요. 헷사람 우리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 말이지, 다윗이 우리야처럼 너희들도 언제 버릴지 몰라. 그런 말 안 들었겠어요? 그런 말 안 들었겠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을 지킨다. 신하들이요, 생명 다해 돕는 거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은 성에 있고 전쟁 경험 한 번 없는 압살롬은 100만 대군과 함께 이제 이 사람들 의지하면서 이 벌판에 놓여 있는 요 상황이 딱 된 겁니다. 큰 두 번째, 다윗을 돕는 자는 수천이지만 압살롬 곁에 선 자들은 후세가 낸 모략대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정예 병사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해변에 모래같이 모여들었어. 일컬어 100만 대군 모여들었어요. 압살롬을 돕는 100만 명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이제 막 모여들었죠? 오라 하니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요, 다윗이 저럴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다윗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사람 대부분이겠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여론의 밝은 뭐 어떤 일만 있으면은 이 사람 사퇴하고 저 사람 사퇴하고 저 사람 물러나고 이런 거를 즐겨보았던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충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충돌하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을 바꿔놓고 지나가야 돼. 100만 명이, 이 100만 명이 이방인 100만 명 아닙니다. 5대 제사 지키고 절기 지키던 이스라엘 사람 1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부하의 부인,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겁탈해서 임신시키고, 그리고 뭐 그 남편 되는 사람을 이렇게 막 덮으려고 그렇게 꼼수를 쓰다가 결국에는 편지 보내서 전장터에서 이 전쟁하다 죽은 것으로 위장해가지고 했다. 이게 다 퍼진 거예요, 이제. 왜냐? 나단이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책망했거든.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어난 일, 왕궁 밖으로 막 다 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요, 지금 다 압니다. 지금 압살롬이 준비해온 이 기간만큼 다 퍼져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가는데 이 100만 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 여론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론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야, 다윗 실망이다. 야, 다윗이 왕이 되느니 변했다. 야, 다윗이 말이지 진짜 음흉한 구석이 있다. 다윗이 말이지 우리야도 저렇게 하는데 야, 진짜 이건 충격적인 일 아니냐. 왕이 되더니 막 역사하나 보다. 뭐 별의별 말 많이 했겠죠. 야, 얘 제2의 사울인가 보다. 별의별 말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든 100만 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100만 명이 이제 전쟁하겠다고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이제 전장으로 출발해서 가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있냐? 없어요. 다윗은 늘 물었거든요. 내가 올라가리이까? 그러면 이 군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도하는 말씀이 있냐? 없어요. 이 군대가 모였을 때 군사들과 군장들이 기도하고 있는 상태냐? 전혀 아니에요. 궁시렁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주보에 딱 적어 놓으세요.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궁시렁대고 있어요. 이 말 저 말 하면서요. 궁시렁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 뭐 다 아는 것처럼 있잖아요. 원래 또 뭐 이 소문에 막 살이 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요. 다윗 욕하면 사람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아주 권위 있는 자를 욕하면 자기가 동급이 되는 줄 알아. 예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자기가 미국 부통령을 만났대. 미국 부통령 만났지. 근데 제가 부통령을 만났다고. 만나면 뭐 같은 자기가 부통령 됩니까? 근데 만났대. 그래서 뭐 얘기하는데 뭐 그 사람 뭐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하등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다윗을 막 씹고 욕하고 궁시렁대고 막 그런 사람, 그런 상태예요. 기도되는 상태 아니에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전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되는 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개척하실 때 그 간증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기도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진행할 때 기도가 막히는 일은 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는 일을 뭐하러 그걸 하려고 합니까?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는 속에 사인이 맞게 들어오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구 좋아하는 분들 있죠. 야구에서 제일 속 터질 때가 언제입니까? 1루 주자가 가만히 눈치 보다가 그 코치가 사인을 안 주는데 냈다 뛰어. 그래서 한 번씩 명장면 잡힐 때가 있습니다. 1루 주자 냅다 뛰는데 투수가 공을 2루수한테 주네. 2루수가 슬며시 다가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공을 위로 속 던져서 1루수가 받아. 또 와. 또 돌아가. 이러다가 이제 잡혀요. 지금 오늘 읽은 6절에서 8절이 뭐냐 하면은 싸우러 갔는데 쾅 졌어. 수풀로 들어가서 우왕좌왕하다 지는 거예요. 꼭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가 되는 일이 아니야. 말씀 순종이냐? 그것도 아니야. 자식이 아버지 죽이는 전쟁이라니까. 이게 한 말씀 순종일 리가 없잖아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나선 전쟁이 무슨 어려운 전쟁인데 대관절 100만 명이나 모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안 차리면요 이런 데 가서 떡 서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은 여론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데 가서 딱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대세를 따름이 아닙니까? 이 가운데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병장기 들고 나가서 와와 하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너도 나도 우와 하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의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냥 이방 왕처럼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선지자가 단독으로 기름 부어서 왕 삼은 그런 케이스도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딱 만드시는데 뭐냐면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각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죠. 이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왕께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뭐를 세우매?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고 했어요. 다윗은 언약을 맺은 왕입니다.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쌍방의 책임이 있어요. 다윗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할 책임이 다윗에게 있죠. 그러나 백성 편에서도 이 장로들 편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왕입니다. 맹세를 한 왕입니다. 서약을 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론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맺은 나의 맹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나의 서약 지키세요. 사람 눈치 그렇게 봐서 뭐가 유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0만 명은요, 분위기에, 여론에, 대세에 휩쓸려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송두리째 깨고 있는 그 자리에 섰어요. 큰 세 번째, 다윗은 수천 명이 출전하는 그 출전하는 출정식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아주 요동치는 민심 속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저렇게 대군을 이끌고 나왔지만 저 모여온 구성을 보면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도 없고 여론 따라서 다윗 따랐다가 압살롬 따랐다가 이러는 사람이니 뭐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요리조리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이 볼 때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해달라. 이기는 건 기정사실이고 소년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 분명히 이 정예의 소수 병사들은 돌파하고 이기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켜 오신 것도 또 있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세 명의 군장 중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모든 병권의 넘버원, 이 다윗을 제외한 넘버원 요압 장군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룰루랄라 하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요, 압살롬하고 같이 막 우리 수 많다 하면서 막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전쟁터 딱 앞에 서서 보니까 상대편에 총사령관이 있어. 이 요압 총사령관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옛날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 장군이야. 암몬, 모압, 에돔 다 쓸어버린 그런 장군. 그 옆을 보니까 동생 아비새가 있네. 막 800명씩 때려 죽이는 그런 용장이. 그 옆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때 장수가 있네. 여기서 이제 전쟁은 끝난 겁니다. 전쟁은 끝난 거예요. 다윗도 알고 다윗의 군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숨을 곳 없는 벌판이고 압살롬 편에는 생명 건 군사들이 없어요.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오라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설령 몇 명이 압살롬에게 생명 걸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될 거 없어요. 아주 뛰어난 장수들, 적진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수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뭐 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압살롬이 필경 위기에 처할 것이다. 압살롬을 보호해 줄 자가 저 가운데 없구나.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칼 들고 덤벼드는 아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돌아온 탕자 같은 그런 아들은 아니지만은 다윗에게는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챙겨서 떠나갈 때 그게 무슨 의미였지요? 아버지 유산 달라는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이었어요. 그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래요. 그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나오는 그거예요. 그거를 당겨서 달라는 건 이제 아버지는 이제 나한테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떠나간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고 떠나간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나와요. 수십만이 넘는 군대를 데리고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압살롬을요,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가혹하게 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서, 응? 나를 위해서. 소년 압살롬 뭔 말이면 아직 어리다, 뭘 몰라 그렇다, 무지하다. 소년 압살롬, 이 표현에 안에요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직 뭘 몰라 그렇다, 좀 살려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것을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리고 특히 이 말을요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했어요. 군사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3명 군장만 따로 불러서 부탁한 게 아니고 군사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군장들에게 부탁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독단이 강하다는 거. 우리 앞서 요압이 저지른 일 알고 계시죠? 아브넬 왜 암살했잖아요. 아브넬을 다윗은 환영했는데 자기 동생 죽였다고 사적으로 복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가 보는 앞에서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하면 이 명령을 어길 시에 이제 왕명을 거역한 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부탁이 들어지도록 다윗이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해라, 죄를 버려라, 거기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이 말이 여러분 딱딱하게 들립니까?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 구정물 그만 먹고 돼지 지엄 열매 같은 죄악 속에 그만 구부르고 돌아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라는 말이에요. 제발 돌아오라고. 그런 거지 같은 죄악의 사탄 속을 아래서 구부는 거 그만하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집 나간 자녀들아,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종을 보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맏아들을 보냈다. 돌아와라. 이 음성에 우리는 아버지, 내가 돌아갑니다. 나 이제 아버지께 품으로 내가 돌아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큰 4번째, 다윗의 예상대로 이스라엘 무리는 다윗의 신복들에게 크게 패해요. 왜 그러냐?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압살롬과 그 무리들은요, 계속해서 이 싸움을 걸어오면서 계속 죄를 쌓아왔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한데,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뭘 쌓고 있습니까? 압살롬은 복수심을 자기 마음에 쌓더니 살인죄를 쌓고, 그 이후에요, 이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아주 뻔뻔한 죄에 대해서 뻔뻔한 그런 회개치 않는 마음을 쌓더니, 이제는 요압의 밭에 불도 지르고 아버지를 눈속임하고, 그리고요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런 구라를 치면서 뻥을 치면서 헤브론에 내려가서요 백성들 선동해서 반역질하는 그것을 심었어요. 어찌 사망이 열매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 심은 데서 거두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심으세요. 말씀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여러분 정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날마다 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겠다고 날뛰잖아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잖아요. 이런 페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셨을까요? 이런 페류나를 위해서 정말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생명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두 번째로요, 이 압살롬의 전쟁은 사실 명분도 없고 사실 사명도 없는 그와 같은 전쟁이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결심으로 전쟁터에 나가 5계명 범했죠. 살인자의 마음을 딱 가지고 원수를 내가 6계명 또 어기죠. 전쟁터 나서기 전에요 7계명 완전 다 박살내죠. 아버지의 나라를 도둑질하려고 4년 동안이나 그렇게 8계명 또 어기죠. 그걸 어떻게 시작을 도모했습니까? 거짓 맹세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시작했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거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압살롬이 거역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압살롬의 반역에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선동당한 거예요. 여러분, 선동당하는 물이 되지 마세요. 여론에 선동당하는 물이 되지 마세요. 넓은 길로 가는 물이 되지 마세요. 좁은 길 가는 제자가 되세요. 언약 백성이 되세요. 맹세의 사람들이 되세요. 서약의 사람들이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번 주간도 말씀에 원수된 것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뿌리 못 내리도록 뽑아내야 돼요. 농사를 이렇게 밭을 골라보면은 잡초를 뽑아줘야 이게 영양이 제대로 이제 그 작물에 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염려, 근심, 막 경쟁, 살인하는 막 간음하는 마음, 도적질하는 마음, 막 그리고 막 빼앗는 마음,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사명에 집중 안 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본능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에서 튀어나오는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그 거듭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신 그 법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원수된 것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요, 오늘 같은 이런 말씀에 임함이 있는 예배 시간, 찬송의 시간에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어떤 자세로 있냐, 뚱해가지고 있어요.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요, 폭포수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건데, 나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막 종합되면서 이 말씀 여백이에요. 저는 이 주시는 말씀도 기록을 하지만은 그 옆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질 거 많이 기록합니다. 주일날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막 힘들어. 그게요, 단지 육신이 스트레스와 피곤 때문만은 아닙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게 세팅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응답이 안 와요. 응답 비슷한 것이 압살롬처럼 와도 이제 더 크게 망하는 이유가 되는 거 있죠. 언약이 내게 담겨야 됩니다. 사람은 그릇인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쓰레기통이 될 수 있고 보석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배의 합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담은 주인의 상에 오르는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용이 되지 말고요.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는 그 쓰레기 담는 그 통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패하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보며 우리로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론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옳다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맹세에 신실하게 하시고 서약과 서원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